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양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그야말로 정치적인 희생양이다, 아니면 정치적인 운동의 실패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활동이라는 것은 분명히 로마의 위협이 되는 요소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정치적인 실패라고 보는 것은 당연히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도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자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뻔히 달릴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은 물론 자기 자신의 손으로 목숨을 끊은 것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예고를 하셨고, 또 본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자살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자살이라고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지하철에 갔는데 어떤 아이가 잘못해서 지하철 선로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막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거기에 뛰어들어서 아이를 살려내다가 잘못해서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자살이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만약에 정말 이 아이를 살리는 것과 내 목숨을 바꾸어야 될 그런 정도의 위험한 순간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죽음을 직감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하철에 뛰어들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자살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본인이 죽으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야말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신다는 것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며 20절 후반부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만약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3번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3번 나는 죽겠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정말 죽겠다,
내가 정말 힘들어서 죽겠다.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죽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말하자면 자신의 삶에 있어서 발생하는 한계들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본질적으로 따지자면 사실은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내가 정말 죽겠다. 이런 고백이죠. 실제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정말 죽겠다.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심각성, 삶의 심각성, 고통과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 자체가 사실은 커다란 은혜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내가 정말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출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포기한다는 의미에서 죽겠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 심지어 율법까지도 포기하는 의미에서 내가 인간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이단에 대해서 흔히들 영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인 비밀을 더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영적인 비밀이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임의적인 주관적인 이야기들을 담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오늘날에도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다 이런 부류가 말하자면 영지주의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단의 역할을 했던 부류가 바로 율법주의였습니다. 교회 내에도, 초대교회 내에도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많은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서만, 그 은혜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까지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인 이단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율법주의까지도 내가 여기에 대해서 죽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죽겠다는 고백은 드디어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내가 헌신함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 이 결단은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죽겠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죽겠다는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지하철에 뛰어들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 나의 죄된 본성을 죽이는 것, 이건 역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본받아 죽겠다는 삶의 모습입니다. 나의 유혹 가운데 아니면 세상적인 욕망 가운데 물들어져 있는 나를 죽이겠다, 온전히 십자가만을 따라가겠다,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달란트를 쏟겠다. 이건 역시 그 모든 것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죽겠다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의 방법들을 버리면서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죽겠다, 이런 고백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아 죽겠다, 이러한 진정한 죽음에 대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